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1층 영상실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또 주차장 자동차 안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또 각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본당 예배실에 인원 제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지를 못했지만 우리 각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연결고리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행복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데이? 청바지 데이. 청바지를 입고 교회에 오는 날입니다. 왜 멀쩡한 옷 놔두고 다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교회에 오라고 하느냐, 많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바지 데이를 하는 것은 솔직히 무슨 거창하고 우리 박다루 형님 말씀처럼 무슨 어마무시한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좀 즐겁고 기쁘게, 소풍처럼 행복하게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너무 까칠하게 난간섭하지 말고 남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또 어떤 고정 틀에서 얽매이지 말고, 또 율법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신자가 되지 말고, 너무 거룩하고 고요한 그런 태도하지 말고 고정관념 팍팍 껴가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으니 진리 안에서 자유해보자.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그런 좋은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E.M. 바운저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참 귀한 분인데요, 19살에 미국의 변호사가 됩니다. 변호사 활동을 한 4, 5년 하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해가닥 디비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요. 그는 언제나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아니하고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아니하고, 또 책을 많이 썼는데요, 한 권 한 권 책을 쓸 때마다 머리로 펜으로 책을 쓴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가 쓴 책, 유명한 책이 있죠. 기도의 능력, 이 기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분명한 특징은 기도다. 뭘 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느냐? 기도하는 걸 보고 기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큰 헌금, 돈일까요? 넓은 땅일까요? 많은 사람일까요? 어떤 조직, 아니면 첨단 어떤 방송 영상 장비일까요? 어떤 새로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어떤 방법일까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우리 태훈이가 반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훈아, 너가 참 중요하단다. 자, 여러분, 저 신디가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 태훈이가 엄마의 유전자를 타고 나서
아주 반주를 기차게, 우리 태원이 반주하는 거 보면 뭐 백건호가 문제가 아니에요. 야, 어쩜 저렇게 아주 동물적 감각, 어떤 타고난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걸 느끼는데요. 아무리 태훈이가 반주를 잘한다 할지라도 파워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전기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어떨 때 보면 전기가 들어가지 아니해서 뭐 전혀 그냥 꼼짝을 못하는, 아무리 신대가 좋고 반주를 잘한다 할지라도 파워, 전기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파워예요. 파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아무리 그럴 때 보인다 할지라도, 뭐 내가 장로라고 하는 뭐 아주 엄청난 직분을 가지고 있고, 권사라고 하는 뭐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뭐 목사라고 하는 뭐 엄청난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전기 없는 신디, 자동차 그 배터리 없는 자동차와 똑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아까 우리 찬양대로 영을 살리고 육을 살리고 범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날씨도 무덥고 장마철, 또 그런 데가 뭐 아주 그냥 갑자기 뭐 한 단계 두 단계를 뛰어넘어서 4단계까지 그냥 앞버려서 내일부터는 그렇게 시작을 한다 그래요. 많이 힘들고 피곤하시죠? 내 마음대로 가정생활이, 내 마음대로 직장 사업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무엇보다 기도의 무릎을 우리 한번 이럴 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본문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이 뭘까요? 모든 일에 무슨 말일까요? 어떤 제한을 두지 말고, 이 말이 제한을 두지 말고, 제한을 두지 말고 모든 일에, 큰 일, 작은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뭐 어떤 일이든지 네가 네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고 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받는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어떤 제한, 어떤 재단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6절을 보면 그냥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까? 어떻게 말하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뭐죠? 간구는 또 뭐죠? 기도와 간구의 차이가 뭐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 친교잖아요. 소통이에요. 여러분, 대화는 어떻게 하죠? 마음이 서로 통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통해야 대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거짓 없이, 어떤 일방적인 소통보다도 쌍방의 어떤 소통이 훨씬 더 좋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간구보다 훨씬 더 범위가 크고 넓습니다. 넓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그 순간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는 그 순간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목표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여러분,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 하나님과 친밀한 이게 기도의 목표예요. 우리는 뭘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이 친밀함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원수 마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참 놀라운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도 보면 원수 마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8장 29절에도 보면 원수 마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또 누가복음 4장 41절에도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귀신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4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마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탄들도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성경이 그려놨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고. 그럼 마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꾸짖었다, 또 허락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나다나엘이 선생님은 예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멋진 신앙의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 베드로가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요나 시모나, 그저 우리 예수님이 극 칭찬을 하십니다. 이것을 네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네 혈육이 아니야, 네 머리가 아니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셔서 너무 기뻐하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그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귀신들의 고백과 죄들의 고백이 다르죠? 여러분, 성경은 내 어떤 신학, 내 어떤 감정, 기분으로 풀면 안 돼요. 성경은 언제나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요한 1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둘 사이의 차이가 뭐죠? 차이는 바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있습니다. 성경의 어문을 성경으로 풀어보자고요. 자, 요한일서 5장 12절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친교, 교제, 관계의 문제라 그럽니다. 관계의 문제라. 자,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요? 야다이 원어에 믿는다, 안다. 누굴 안다? 내가 믿는 그 존재,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는 건 뭐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 예수님의 그 존재를 안다, 입으로 뻥긋 하는 것, 그게 내가 안다, 믿는다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존재를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교제하는 것,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걸 안다, 믿는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손흥민 아시죠? 손흥민, 저도 축구를 좋아해서 제가 이래봬도 대학 때 축구 대표 선수 주장했잖아요. 그렇지. 좀 알아달라 이거예요. 축구를 좋아했어요. 얼마나 축구를 좋아했냐면 우리 친구가 우리 고향 교회 설교로 가가지고 이 교회가 낳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 김명훈. 그래서 내가 우리 형님 전화 와서 니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안 하고 왜 축구만 찾느냐는. 그 내가 친구한테 이 사람아 고향 가서는 기도 많이 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축구했다면 전에서는 축구했다면 노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나. 자, 손흥민 선수를 아시죠? 자, 손흥민 제가 잘 압니다. 1992년 7월 8일생 강원도 춘천 출생. 키는 저보다 조금 큰 183, 몸무게는 저보다 조금 낮은 77kg, 혈액형은 ABM. 자, 소속은 토트넘 하스프, FC 공격형, 공격수입니다. 이 정도면 제가 손흥민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죠? 아니에요. 손흥민에 대해서 알 뿐이에요. 손흥민을 만난 적은 없고 월드컵 경기 때 저는 멀리서 이렇게 본 것밖에 없어요. 손흥민에 대해서 알 뿐이지 손흥민과 친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알기는 알지만,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기는 알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 달라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학을 공부하고 어떤 제자훈련, 큐티, 또 성경 공부 많이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난. 그러나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는 신학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제자훈련하지 아니하고 성경 공부하지 아니하고 큐티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한 것은 저는 아는 것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더 많이 알 수 있다 이겁니다. 믿는 게 뭐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친교하는 거예요. 관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정말 주님과 내 구주로, 내 왕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지배와 그분의 통제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만한 이름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자, 이런 교제, 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자,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어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자,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22절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어떤 노릇? 선지의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해본 분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뜻, 비밀을 이야기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중에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질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해 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책망을 받았지만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친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왜 중요한 겁니까? 기도가 왜 필요한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이 교제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십니까? 아니면 웃자다가 가끔씩 생각날 때만이, 필요할 때만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 참 오래간만입니다. 하나님 참 죄송한데 그동안 별거 없어졌죠?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계,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건 친밀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건 좀 어색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을 내야 돼요. 자주 연락을 해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생일이나 어떤 기념일을 잘 챙겨줘야 돼요. 또 어떤 생각과 그 감정을 함께 나누어야 되잖아요. 또 그분의 어떤 취미, 관심사, 어떤 성향을 알아야 되죠. 또 진정으로 대해야지요. 저분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저분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잘 돕고, 저분을 어떻게 하면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약속도 잘 지키고, 그렇게 잘 섬기면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진다 하는 것이 뭘까요? 기도하면 친해져요.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우리가 친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한 사람, 하나님과 아주 친하게 지냈던 한 사람 소개할게요. 모세요, 모세. 자,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 제가 이 말씀 보고 놀래 디비질 뻔했잖아요.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모세와 그렇게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이야, 친한 친구와 친구처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하나님과 모세는 친밀했다. 하나님과 모세는 아주 가까웠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기도가 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기도예요, 기도. 자,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좋았던 일, 기분 나빴던 일, 오늘 아팠던 일, 오늘 스트레스 받았던 일, 그냥 나누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저하고 밥 먹고 차 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목사님이, 사모님이 부럽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부러워요? 이러면 딸이 둘이잖아요. 저는 딸이 있는 엄마 보면 너무 부럽다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보면 얼굴이 좀 시커멓죽죽해. 좀 우울해. 언해피해. 꼭 뭐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아. 목사님, 저는 아들만 하나, 아들만 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딸이 있는 엄마들 보면 그렇게 부럽다는 거야. 여러분, 그 딸이 있는 엄마들은요, 딸이 친구예요, 친구. 이 집사님, 충격받지 말고. 그 딸이 친구예요, 딸이. 친구처럼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차 마시고. 그러면 저도 어떤 때는 완전히 그냥 왕따예요, 왕따. 딸들하고 노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영성 원사님이 딸이 둘이에요. 하나는 텍사스에 있고 하나 한국에 있고. 자, 우리 이건사님이 딸하고 어울려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실 때 나누는 주제가 뭘까요? 첫째, 만나면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은. 두 번째, 세계 기후 변화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적어도 남북 통일의 문제를 놓고 이 민족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쥐고 나갈 것인가, 이런 대화를 할까요? No! 아니, 어떤 대화를 할까요? 시시콜콜한 이야기. 전화가 왔어요? 용건만 간단하게 하고 딱 끊는 사람이 친할까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더 친할까요? 그건 뭐 말할 것 없죠. 여러분, 시시콜콜한 이야기,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상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동양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말리 장천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엄한 사람으로, 야단치는 사람으로, 막 벌을 주는 사람. 그래서 좀 엄하게 기도할 때는 저는요, 그 보수의 집안, 보수의 교단, 보수의 신앙. 그래서 교회 갈 때는요, 모욕적에 세수 타고 포마다 기름이, 옛날에 어디였습니까? 덴뿌라 기름 바르고 포마다 기름 바르고 아주까레 기름 바르고 이렇게 탁탁탁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래가지고 있고요. 목사님들도요, 양복 아니면 어떻게 있습니까? 그건 나는 엉터리죠. 검은 양복을 입어야 돼. 그것도 이거 붉은 색깔 있는 거 하면 교인들이 눈이 시선이 그거 간다고 새카만 양복에 새카만 넥타이에. 이래서 여기서는
1cm도 좌우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거룩한 곳에. 그리고 이 강단에는 청소도 여자분들이 올라오면 안 돼요. 이건 올라올 수 없는 거죠. 이건 벼락에 떨어지는 거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남자들만, 장로님들만 여기 있어야지. 그 권사님들 여기 더 죽을까 봐서 떨고 이렇게 그랬던 곳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엄하게. 그러면 기도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아주 엄하게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이 시간에 고정관념을 팍 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기도, 그냥 편안하게 누구처럼? 친구처럼, 아빠, 엄마, 부모, 형제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세요. 오늘 찬양, 이야,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찬양을 그렇게 선곡을 기차게.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나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단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이 뭐죠?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이건사님 안녕하세요. 쌩깔 때도 없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사님 반가워요. 반가. 허이 김사장 반가워요. 반가.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인격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응답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반응이에요. 반응이에요. 자, 응답에는, 반응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알았어. Yes, 알았어. 두 번째는 기다려. 세 번째는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응답하면 그래, 요것만 응답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래, 요것도 응답이지만 기다려.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 안 돼요. 안 돼. 이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면 간구는 뭘까요? 간구는 나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자, 나의 소원을 아랜다 하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나에게 없는 것을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자, 나에게 돈이 없으니까 돈 주십시오. 나에게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 주십시오. 집을 주십시오. 자동차를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 좋은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좋은 직장 가고 싶습니다. 좋은 아내와 남편을 만나고 싶습니다.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 간구. 또 두 번째는 있는 것을 없이 해 주십시오 하는 간구가 있습니다. 질병을 없이 해 주십시오.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 주십시오. 스트레스를 없애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간구는 구체적으로 없는 것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을 없애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은 있는데 쉬지 말고 간구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이상하지요? 왜 그럴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는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는 항상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간구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내가 구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상대는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만 생각해서 하나님 내 없습니다 주세요, 하나님 있는 거 없애주세요, 상대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구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시면 스탑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스탑,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구하면 무조건 죽어졌고
하나님 주십시오. 어제도 오늘도 1년, 2년, 10년 어떤 데는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안 하면 나 잠 안 잘 깁니다. 공갈 협박하게 가면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안 먹을 겁니다. 40일간 금식기도, 언제 친구 금식기도하다 죽어버렸어요. 그 40일간 안 주면 죽습니다. 한 번 하고 또 안 되니까 또 내주고 또 하나님 주십시오 하다가 이래가지고 죽어본 거야. 죽어본 거야. 여러분, 강구는 상대 입장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없으니까 달라, 있으니까 없애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구가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안 돼 하면 스탑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해야 된다. 그러나 강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애달라, 내가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구는 틀릴 수 있다 없다?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자, 이제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저거 지금 기도합니다. 자, 저거 기도합니다. 야, 뭐 판검사들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년에 수능을 쳐가지고, 올해 수능을 쳐가지고 내년에는 S대 법대에 내가 가서 내가 판검사를 내가 할 겁니다. 하나님, 철학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S대 법대 합격할까요? 그렇다고 면접에서 안 된다 하면은 좀 섭섭하지요. 듣는 사람. 오케이, 안 됩니다. 자, 제가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뭐 대권에 나왔다는 사람, 뭐 망두기도 뛰고 오뚜기도 뛰고 뭐 개구리도 뛰고 다 뛰는 것 같아. 너도 나도.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야, 그래 내가 발걸명 임금군, 내가 맹군인데 우리 형님은 봉군, 잘 빠뜨릴 봉자, 임금놈을 잘 빠뜨려서 봉군입니다. 또 우리는 상군이에요. 서로 상자, 임금님을 잘 서로 이래. 그 내가 맹군인데, 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절합니다. 내가 금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올해 이 땅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당도 성령당을 만들어서 내가 이 대통령 후보에 내가 해서 내년에는 꼭 대통령이 될 줄 믿습니다. 될까요? 그렇다고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해 뿌리면 섭집사가 신방을 오죠. 안 돼요. 응답하실까요? 안 돼요. 여러분, 이 강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잘못된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친강구의 교정 기능이라 그래요. 강구의 교정이요. 자, 예를 하나 듭니다. 자, 사무엘 상에 나오는 한나가 있죠. 한나가 어떤 기도합니까? 자식이 없어요. 자기는 자식이 없는데 종으로 온 그 여인은 똥누듯이 알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숭숭숭숭 알을 잘 낳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알을 낳더니 아이고 굴러온 돌이 백힌 돌 뺀다고 그냥 주인을 핍박하고 주인을 못 살게 하고 스레트를 잔뜩 받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그냥 저거 그냥 내 원통함을 아시죠?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뭘 달라고? 아들을 낳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아니, 들어주십니다. 왜 안 들어줍니까? 원수를 갚겠다, 한을 풀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나의 그 간구보다 더 다른 차원에서 민족의 지도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리더십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판을 크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변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여기 계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옮기려고 그래요. 오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하면 조금 더 옮기고 물이 불쌍히 여기서 좀 더 옮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바뀌어야 돼요.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뀝니까?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바치겠습니다. 서운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아들을 그전에는 뭐면 내 원수 갚기 위해서 내가 내 원한을 풀기 위해서 이 아들을 쓰겠다고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지 하나님 허락을 하십니다. 느헤미야 마찬가지. 자,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벽이 허물어졌어요.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저걸 해주십시오, 저걸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세요.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 느헤미의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그 몸된 성을 내가 쌓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가자, 축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불의 사자 있죠. 불. 엘리야가 기가 막힌 간구를 합니다. 어떤 간구를 합니까?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 들어주었어요?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정반대로 죽고 싶다는, 죽여달라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워서 엘리야야, 네 피곤하지? 네 힘들지? 네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사지 해줍니다. 마사지. 그리고는 뭐예요? 배고프지? 떡을 주고, 그 다음에 목마르지? 물을 주고, 또 7절에도 보면 마사지 해주고 떡을 주고 물을 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40일 동안 그 호렙산까지 걸어가는 힘을 줍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교정해 주세요. 우리가 간구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둔해서 이것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바른 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간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교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친교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는 성취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을 간구라 그래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중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또 코로나 4단계까지 올라가는 이 살벌한 이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그래서 어쩌든지 행복한 그런 좋은 신앙생활이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